우연치 않게 짤막한 시 한 편을 보았습니다. 2016년 7월 28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에 실린 13세 소녀 모리타 마유의 시예요. 제목 도망. 도망쳐서 혼나는 것은 인간뿐이다. 다른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은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답에 도달했던 것일까? 그녀가 사는 미야기현 나토리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유는 이 재난을 8살에 겪었고요. 5년이 지나서 이 시를 쓴 겁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조차 없었던 것들을 안고 자란 아이의 탄식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 시는 이틀 만에 7만 회가 공유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잠언은 뜻밖의 방향으로 이 질문을 받아치는데요. 인간이 도망치는 것은 외부의 쓰나미 앞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양심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도망치는 사람과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담대함의 차이는 양심에 있습니다. 쫓는 자가 없는데 왜 악인은 도망칠까요? 존 파이퍼 목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죄책감은 두려움의 어머니입니다. 양심은 마땅히 있어야 할 쫓는 자를 없어도 만들어냅니다. 죄 지은 양심은 그림자를 유령으로, 구급차를 경찰차로, 평범한 질문을 기소장으로, 초인종을 위협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가 창세기 3장 8절의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은 그저 동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산책하고 계셨어요. 뛰어오지도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니셨을 뿐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습니다. 쫓는 자 없었지만요. 죄가 만들어낸 두려움이 그들을 나무 뒤로 몰아낸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미리 밝혀두지만 제게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는 굳이 말 못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는 날에 괜히 배우자 눈치가 보인다던가 마음이 찔릴 땐 평범한 벨소리에도 불안해진다던가 그런 경험 말이죠. 아무도 쫓지 않지만 이미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이 흥미롭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깨닫는다를 영어 성경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로 번역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죄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양심의 무게를 피하려다 보면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을 내보이는 사람은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는데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분별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분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도 그러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많아진답니다. 의외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모두들 자기가 나서려고 한답니다. 실제로 내란이 일어났을 때 동조한 자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더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유지하는 건 그 많은 통치자들 때문이 아니라 분별과 지식이 있는 사람 덕분에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월트케이 주석입니다. 아랍의 저주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지도자를 많게 하시길.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알라를 가리킵니다. 알라가 당신의 지도자를 많게 하시길. 저주예요. 지도자가 많은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의롭게 살아가시는 분들 덕분에 이 악한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것이죠. 1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선한 사람들이 숨습니다. 이건 비겁함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이 보여주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왜 숨느냐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층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부의 악을 피해 숨는 것과 내 안의 양심을 피해 숨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나만 알고 있는데요. 그 무게를 나만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또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1절에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도망치는 쪽인가? 아니면 담대한가? 라고 잠언해 봤을 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자처럼 당당하다라고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잠언은 그 솔직한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을 사는 자만 3월 29일자의 글입니다. 우리가 죄를 덮으려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우리가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덮어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남에게 죄를 숨기는가? 거짓말한다.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한다. 상관하지 말라며 자신이 잘한 일을 내세운다. 의도가 선했다거나 행동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리화한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죄를 숨겨요.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말로만 인정할 뿐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핑계 뒤에도 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원인 모를 불안을 만들고 이유 없는 분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반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는 것인데요. 처음엔 찔리다가도 나중에는 더 이상 찔리지도 않게 되죠. 그 상태가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서 1절과 13절이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1절에 도망치는 악인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13절입니다. 죄를 숨기면 내가 그것을 계속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도망치게 돼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덮어주십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러므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3세 소년 모리타 마유가 탄식하듯 묻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도망치면 안 된다는 답에 도달했던 것일까? 왜 우리는 도망치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잠언이 대답합니다. 인간은 이미 도망치고 있다. 동물은 눈앞에 포식자를 피해 도망칠 뿐이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도 쫓지 않아도 내면의 양심을 피해 도망친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도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영혼이 이미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처음엔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완전히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자신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설이죠. 즉 우리 모두는 도망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담대함의 진짜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덮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덮으려 할 때는 내가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는 은혜가 덮이면서 죄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담대함의 뿌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깨끗한 양심이 아닙니다. 담대함의 뿌리는 내 죄를 덮어주신 그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지고 사자처럼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